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주일 예배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함 모두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큰 사랑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을 섬기는 복음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나게 하는 특별한 도구로 여긴 적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교만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게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도 해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목회자님들이 하나님을 더 앙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외면받고 있는 다음 세대를 우리 한국교회가 책임질 수 있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저희 교회도 그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사명을 다하시는 그날까지 성경에 성령의 하나님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
영과 육을 보호해 주시고 그 일에 저희가 진심으로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사모님과 두 자녀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을 넉넉히 누릴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유럽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코스테 사역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따라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마음과 기도를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비전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한 실력과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동기로 나왔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 여러 기대감이 있지만 이 모든 것보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부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해서 열매 맺는, 정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잘 앉으시고요. 오늘은 우리 김한중 형제님이 우리 최현성 형제가 협조해서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3월 23일 영국 일간지 더 선이라고 하는 잡지, 그리고 한국의 언론에서도 그 빌 게이츠가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사실이 밝혀졌는데, 무명의 작가가, 무명의 한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뭘 가르치고 있는가, 그런 글이 있어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 이건 뭐 사람 구분하지 않고 전념이 되니까 그 평등을 가르치고 있다. 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녀석은 비자 받지 않고도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이게 연결을 하고 있다. 또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고민해 본 적이 있었을까,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식료품, 그리고 물, 그리고 의약품, 뭐 그저 몇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소위 소비 문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치품이나 명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이동 자유를 제한하면서 가정의 소중함, 한 번도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물론 부작용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가족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계속해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줬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미미한 그 미생물 하나로 온 지구촌을 이렇게 수습시킬 수 있다, 정지시킬 수 있다, 이걸 배우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외로 지구가 많이 병들어 있다는 것,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자연이 살아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마을에 산에 있던 사슴도 내려오고, 그래서 자연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이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역할이, 기능이 하나 있는데 순기능으로 보면 지구촌을 이렇게 교정을 하고 있다. 불필요한 걸 조금 이렇게 제하고 중요한 걸 이렇게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정 작동을 했다. 괜찮은 글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팬데믹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토니 몰간이라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많은 가르침과 배움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론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알았다면 그대로 훈련하고 몸에 익혀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모임이 많았지만 이제는 모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결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다 못 드리는 사람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서 로컬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량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한꺼번에 모였던 그런 대형 집회에서 지역 또 작은 공동체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역을 했던 사역들이 이제는 단순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복잡하고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이게 아니라 간소하고 간단하고 심플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강조시킬 수 있는,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또 그렇게 반성을 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우리 모임을 약소시키실까, 축소시키실까? 지난주도 보니까 뭐 서울 1, 2, 3교회하고 반석교회에서 약 4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게 또 이제 교회에 또 다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임을 축소시키고 왜 본당 외에 다른 부속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까? 이 목사님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이런 삶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그 외의 것들, 밥을 먹거나 교제하거나 소모임을 갖거나 너무 그런 데 치중하니까 우리가 보고 그거 하지 말고 좀 본질로 돌아가라고, 예배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는 목사님의 글도 봤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교회가 뭘까?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뭘까?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은 어려운 얘기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작은 소리만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교회는 뭘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의 피로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쳐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 그룬트를 나게나 그러나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 그리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시작과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1900년도 초에는 한국교회가 국민의 1%였습니다. 전 국민의 1%. 그때 당시 약 인구가 2천만이었는데요. 약 20만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3.1 운동이라든지 많은 민족의 어려운 난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민족이 나아가야 될 방향, 또는 또 그 시대에 필요한 가치, 또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교회가 살아 제 기능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의 25%가 넘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지도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습니다. 난세에 인물이 난다 그러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따를 만한 또 바라볼 만한 포빌트가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1000여 명씩 넘는 그런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은 100이면 99개가 성장 세미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모든 목회자들이 갖는 그런 로망이죠. 대교회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지역을 나에게가 아니라 세계를 교구 삼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걸어놓고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민족을 구할 만한, 민족의 포화빌터가 될 만한 한 인물을 키워내는 일에 굉장히 마음을 내려놨어요. 붕어빵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을 하듯이 획일적으로, 일일적으로, 그러게 기계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도 중신대학 졸업하면서 마지막 썼던 논문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과, 주일학교회가 가르치는 그 공과에 대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냈었는데 똑같습니다. 12년 동안 똑같은 거를 가르쳐요.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 신론, 인간론, 죄론, 그리고 구원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한 어린 생명에 대한 인격과 개성과 그 아이의 특성과 이런 거는 아예 없어요. 그냥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많이 모일수록 좋고, 한국의 어떤 교회는 16,000명이 모이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세계적인 교회죠. 그걸 자랑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추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놀랍게도 당회도 없었고요, 재직회도 없었고, 그렇다고 무슨 여전대회가 있고 남전대회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부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반드시 만들고 조직화해야 되고 질서도 있어야 되고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 그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본질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드리는 기도 찬양과 예물과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 그 시대 그 현장에 필요한, 그리고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주의 종들을 세워서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온 교회가 진통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러면서 로컬 처치,
그렇게 해서 한 개인을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는 것이 교회의 당연한 그런 정체성이죠.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게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근본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딜레마에 빠지면,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면 다시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기술이 좋고 더 좋아도, 아무리 유명하고 자기가 세계적인 선수고 1인자라고 해도 자기보다 훨씬 못한 그런 코치나 감독을 고용해서 자기를 지도해달라 그래요. 둘이 게임 붙으면요, 그 선수와 선생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선생으로 놓고 자기 문제를 지적받아서 그걸 고쳐나가요. 기본부터 시작을 해요. 저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본질로 돌아가라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물론 그 다음 것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드 폰테스라는 말에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이라는 말이 나와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간다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초대교회 4가지 본질이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많이 덥지만 우리 예배원들은 오늘 가운 좀 벗으면 안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벗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그렇게 입고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했기 때문에 입고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본질이 뭘까? 러시아가 교회가 망가질 때요, 목사가 가운을 입을 때 파란색을 입어야 되냐, 빨간색을 입어야 되냐, 이걸 가지고 한 달 내내 싸웠습니다.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 설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망가지면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뎠던 그 근본 뿌리가 뭐였을까? 초대교회는 글자 그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고, 받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게 답니다. 단순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잘 이렇게 살려나갔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렇게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 최고의 기초, 기본, 시작, 근본, 본질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안 되니까 음식도 못 먹게 하고, 찬송도 왜 못하게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못하게 해요? 독일교회는 못하게 해요. 우리는 그게 위험이 없으니까 작은 소리로 하지만, 작은 소리 내는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걸 왜 못하게 할까? 한때 한국교회가 이 찬양 집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교회 본질, 예배를 능가할 정도였어요. 예배는 안 오는데 찬양 집회는 구름대처럼 몰려간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아주 찬양 집회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금방 얘기하면 알 수 있는 교회예요. 찬양 자체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위해서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이크 빼고, 드럼 빼고, 장비 다 빼고,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목소리로만 찬양하면은 그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초대교회는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숨죽여 가면서 찬양을 불렀지만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습니다. 사자굴에 혹은 또 화형식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좋았어요. 지금은 온갖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다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복음성 찬양 부른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뜬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복음성이 죄입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그게 본질을 벗어나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많은 걸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교회가 본질이 뭘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초대교회의 본질은 그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지만 사람의 어떤 기분이나 사람의 어떤 유행바람이나 어떤 컨셉이나 어떤 마케팅 같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영, 성령께서 끌어가십니다. 왜냐면요,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와 그 소리가 저희 앉은, 따라합시다, 온 집에 가득했더라. 온 집에 가득이 찼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어떤 한 구석에도 세상 바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공격구멍까지, 모든 구석구석까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다, 물론. 근데 항상 어디서 문제가 터집니까? 한쪽 구석에 다른 생각이 있어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성령의 생각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면 인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불의 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불의 혀가 뭡니까? 엄청난 불길이란. 지금 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운데 불 얘기하면 더 더울 것 같아서. 어쨌든 불, 바람, 이게 뭡니까? 에너지인데 거룩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거룩한 에너지. 이 불이 뭐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그 태우면서 열 에너지도 내지만 더러운 걸 다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술 취한 사람들. 술 취하면 알다가도 모르는 소리 막 하죠. 자기도 모르는 소리 막 합니다. 왜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어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자꾸 인간 이성이 나오고 인간 방법이 나오고 왜 세상 방법이 들어옵니까? 제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제정신이 뭐예요? 자연인, 내 생각.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요. 마치 술이 들어오면 술기운이 그 사람을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처럼 거룩한 영,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나는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힘,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끌어가시는 그 기분대로, 그분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소멸하지 마라 그래서 소멸하지 마라. 소멸이 뭡니까?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한데 세상 생각 가지고 그걸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 가지고 세상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 근심하죠? 염려하죠? 저도 가끔 가다가 목회적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목회적인 고민이라는 게 필요해요, 때로는. 근데 우리가 다른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31절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 이것이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다른 생각이 나를 주장해요. 개입을 해요. 그리고 성령이 끌어가려는 생각을 이렇게 막아요. 방해를 놓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성령을 특별히 따라합시다. 거역하지 말라. 좀 더 심한 얘기를 하십니다. 해방은 그렇게 못하게 장난을 쳐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거역하지 말라는 말은 아예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성령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역하고 인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다른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냥 우리가 뭘 잘못하면 우리가 회개케 하는 게 성령이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을 거역을 해요. 그 성령의 생각을 거역을 해요. 불순종을 해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 받는 것이죠. 어떤 죄라도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용서받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 얼마나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근데 그 큰 사랑으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라.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할 방법이 없잖아요. 용서를 하고 싶은데도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거역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중요한 부분은 예배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그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도하셨어요.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기도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기도.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눌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그 성전에 오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채찍을 들어가지고 상을 들여 엎으면서 채찍질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성전을 강도의 구려려 만들었냐. 무슨 뜻입니까? 강도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강도가 뭐예요?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억압해서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은 정의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성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귀가 아마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다면 기도하는 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쁘다는 거. 그냥 기도가 꼭 틀이 필요하고 형식이 필요한가? 길을 가면서 잠을 자기 전에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마음으로 하면 되지.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조금 더 강한 어휘예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부엌으로 가잖아요. 식당으로 가잖아요. 시원한 냉면을 먹고 싶은데, 평양냉면을 먹고 싶은데 독일 어디에 가야 그 평양냉면이 있겠습니까? 평양을 가야 평양냉면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도 집에서 기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저는 더 심각해요. 더 진지하고. 여러분, 전쟁이 발발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를 가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실제로 걸프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걸프전이 있었을 때 이라크 군 정부가 최전방에 미군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에 5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인을 배치를 시켰어요. 근데 미군은 그 보병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비행기와 라켓을 통해서 후방에 있는 통신망, G본부를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G부에서 통신이 딱 두절돼 버리니까, 보급로가 딱 차단이 되니까, 전진 배치돼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공격을 하든가 후퇴를 하든가 할 텐데, 통신망이 다 끊겨버리니까, 그래서 걸프전을 쉽게 이겼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통신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엎드리지 않게 만들어요.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줄을 딱 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기도줄이 막히고 기도줄이 끊기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통신망이 끊기면 되겠어요?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갑자기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제가 일부러 읽으면서 좀 하겠습니다. 14절에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에베소 지역에 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근데 지금 에베소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했다는데 그 아들들이 이 일을 행했다는 그 일이 뭐냐면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면서 막 기적을 만들어내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 돈벌이가 생겼다. 저렇게 막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면 우리가 돈 벌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바울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 빙자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 빙자라는 게 뭐냐면은 세컨더리 파워라 그래야 되나요? 예수님의 이름과 바울 이름을 가지고가 아니라 이름을 빙자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좀 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를 지금 빙자했다는 말을 합니다. 빙자해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노니 귀신아 나가거라 뭐 이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났는지 발딱 일어나더니 그 말을 한 그 마술사를 가서 덮친 거예요. 그냥 엎어놓고 막 두들겨 팬 거예요. 두들겨 맞은 게 누구냐면은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 스게와의 제사장은 가짜 목사, 뭐 이런 정도, 아니면 이단 종파,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흉내를 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귀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통제된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옷을 벗고 도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에베소에 거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사건을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그렇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아니면 또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해서 밥 먹고 살고 있던 그런 그 많은 유대인들도 그 얘기를 듣고 회개하면서 마술을 행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였다. 회개했다는 뜻이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바울사도 앞에서 불사를 넣는데 그 책값이 무려 5만 양의 책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참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5만 양이 뭐냐면요. NIV 성경에서는 5만 드라크마라고 번역을 했고요.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several million dollar 그렇게 말했어요. 수백만 달러. 이걸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가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을 말해요. 근데 보통 한국에서 요즘 하루 정상적인 사람이 일을 하면 10만 원 정도 받는답니다. 10만 원 곱하기 5만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50억입니다. 50억. 도대체 그 마술, 예수를 빙자해서 마술을 행해서 그래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렇잖아요. 그건 뭐 가져와서 불태울 것까지 뭐 있어요. 그냥 집에 놔두고 안 보면 되잖아. 근데 그걸 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시사하는 말이 의미가 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 그 마술이라는 단어가요. 그 마술에 관한 책을 불살랐다는데 그 마술이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주변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그런 뜻입니다. 헬러 페리 에르카인데요. 페리 에르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마술이라는 뜻인데 그 마술이라는 뜻의 해석을 하면 무슨 일이 되냐면 주변의 일, 쓸데없는 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이라는 게 뭐예요? 쓸데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일이죠. 남을 속이는 거니까. 눈속임만 한 거잖아요. 마술이라는 건. 눈을 속이는 거거든요. 와, 어떻게 저 사람을 반토막을 냈는데 안 죽어. 따로따로 돌아다녀. 얼마나 놀래면서도 흥미롭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걸 돈을 주고 가서 봅니까? 여러분들 그 마술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그건 전부 다 물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아주 그 물리학적으로 그걸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깜쪽 같아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변 일, 쓸데없는 일, 그래요. 그런 주변 일, 쓸데없는 일, 그 행하던 거기에 하는 모든 책들을 모아다가 불에 다 태웠는데 그게 은 5만 양,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원. 도대체 50억 원어치 책을 사면은 몇 권이나 될까? 책 한 권에 10,000원씩 따진다 그러면은 500만 권이 넘겠죠? 50억이 아니라 500억이 넘겠죠? 아닌가요? 5만인가요? 하여간 어마어마한 책을 갖다 불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변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랐는데 주변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을 치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한 책들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게 시동이 잘 안 걸립니까? 그 들은 말씀이 마이동풍이에요. 듣고 그냥 글로 끝나는 거예요. 이쪽 귀로 잘 들어서 이쪽 귀로 빼버려요. 아니면 이쪽으로 빼가지고 쏟아버려요. 이게 선발로 가서 에너지가 돼가지고 삶에서 그대로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가 않아. 책을 갖다가 불사르는 행위를 안 해요. 그걸 그냥 책꽂이에 그대로 놔두고 필요할 때 빼볼 생각으로 없애려고 하진 않아요. 쉽게 말할게요. 회개를 한다는데 회개의 열매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회개 결과가 뭐고 본질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가 실제로 돼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걸 불살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본질적인 것에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아주 거기에 딱 맞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교회가 구제를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매일 구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그 사람들이 불만이 생겨가지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도들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일로 왈가불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일이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직을 뽑자. 그래서 7 집사를 뽑은 겁니다.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을 뽑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공계를 일삼는 것, 그렇게 말해요.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는데 그 공계를 일삼다는 말이 디아 플러스 코니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먼지가 날 만큼 빠르게 발을 움직였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가 봉사해야 됩니다. 서로 섬기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이렇게 서로 필요한 거 채우고 공급하고 또 교제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거 다 성경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초점이 뭡니까? 그것도 하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는 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도 벌써부터 무슨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냐면 비본질적인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처럼 자꾸 이게 문제가 되고 화두가 되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냐면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그냥 사랑한다, 이빨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진정성이 묻어나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면요. 가족 같은 사랑이에요. 가족.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요. 가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누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형제에게 나누고 자매에게 나누겠습니까? 가족이나 그렇게 하지. 초대교회는 그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가족 같아요.
제가 선교 가족이라고 자꾸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는 한 가족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저렇게 많이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더 많이 전화하고 더 많이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다 갖다가 이렇게 서로 나누는 일에 앞장서고 사도들이 나눴다는 말은 질서를 잡아서 잘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미워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사람이 딱 미워지잖아요. 감정이 딱 쓰잖아요. 이상하게 보기 싫은 것이 자꾸 보여. 하는 것도 밉고 괜히. 근데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안 보이는 게 보여요. 그 사람의 어려움도 보이고 힘든 일도 보이고 필요한 것이 뭔지도 보여요. 금방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어느 딸이 시골에 살던 한 딸이 서울로 시집을 갔답니다. 근데 워낙 바빠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친정에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엽서를 하나 보냈대요. 엽서를 하나 보냈는데 엽서에다가는 글을 하나도 안 쓰고 지붕 위에 굴뚝이 이렇게 솟아난 그리고 그 굴뚝에 새 한 마리가 앉아있는 그런 그림만 그려서 보냈어요. 그 편지 엽서를 받은 식구들이 보고 야, 이 녀석이 왜 갑자기 이런 엽서를 보내지? 엽서에다가 아무리 엽서지만 이 그림을 갖다가 그렸네? 그리고 글은 하나도 없네? 아무도 이 그림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마치 그 동네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어봐야 우리 딸이 보낸 건데 이게 뭔 뜻인지 알겠어? 하고 보여주는데 아무도 몰라. 무슨 뜻인지를. 근데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엄마가 돌아왔는데 엄마가 그 엽서를 봐요. 보는 순간 딱 한마디로 해석을 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구만. 그걸 몰라. 무슨 뜻인데 도대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친정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갈 새가 없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그게 안 보이는데 엄마는 그게 보일까? 딸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딸이니까 딸이 뭐를 해도 걔가 그것을 왜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금방 아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래요. 올라갈 때 안 보이던 것이 내려올 때 보이는 게 있더라는 시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 입장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면요. 모든 해석이 달라집니다. 제가 왜 올 여름에 성경을 통독하자고 말하냐면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일독을 해보세요. 무조건 믿고 해보세요. 속은셈 치고. 내가 보증할 수 있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면 내가 손해배상할게요.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한번 딱 해보세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교회를 바라보는 눈, 형제를 바라보는 자매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버린다니까. 성경의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 마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마음을 담으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요. 교회도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 이게 보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사도들이 그런 말을 안 하는데도 그렇게 가지고 와서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른 거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보다 그 다음이에요. 본질을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을 하면 더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굳이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잡아야 되는 게 있다면 본질을 잡아야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족들, 이 본질을 잡으시고 붙잡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본질을 더 극대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수해로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한국에 수해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에게도 신앙의 본질을 찾게 해주세요.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나부터 본질을 찾아서 본질을 회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코로나 지금 너무나 독일이 고삐를 다 풀어놔서 얼마나 확진자가 지금 많이 나오는지 벌써 1000여 명이 매일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이런 일이 한 사람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부르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고 본질을 회복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풍성해짐으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장마로 인해서 많은 비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온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앞에 아름답게 참으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영혼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독일 땅 위에 베를린 땅 위에 또 고국 땅 위에 또 온 지구촌 위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교제하며 아버지 일상으로 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되겠고 꼭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본질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을 잘 함으로 따라오는 모든 것들도 다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참으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혹은 또 수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우리 고국의 동포들과 또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 또 독일 땅과 이 베를린 땅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관란들을 잘 극복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몸된 교회 성도들 하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한 사람도 어려운 일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세상
온 천한 만물이 다 주님의 시로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것 가지고 살다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 또 주님의 것을 주님의 앞에 돌립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언약대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우시되 스스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부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감사가 하시는 끝이라고 하시는데 감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셔서 늘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성도들 함께 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며 주름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어린 생명들 다 축복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성도들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에서 무엇이라든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정말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400mm, 500mm, 600mm 또 지금 정말 태풍이 멀리 온다는데 거기서도 300~400mm의 비가 온다는데 대단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또 뭐 그런가 하면 호주에서는 갑자기 눈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지구촌이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히 저희 나라의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그 마스크를 선물로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는 김민선 장로님으로 전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금요일 시간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계속 저하고 컨택을 하고 있고 또 국가 조찬기도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또 저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형편을 물어서 얘기했더니 마치 이분이 그 마스크 은담백 이온 마스크라고 그러는데요. 특별 제재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요. 한국의 스타들, 탤런트들이 쓰고 다니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수 장비여서 물에 빨아도 방어가 돼요. 방역이 돼요. 20일을 쓸 수 있는데요. 밖에 나갔다 와서 조금 찝찝하다 싶으면 빨아버리면 돼요. 빨아서 햇빛에 말리지 마시고 응달에 말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일간을 하나 가지고 20일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나눠드릴 텐데 받아가 주시길 바라고 한 사람당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 읽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좀 더디게 읽는 분이 계시면 조금 집중해서 성경 읽으시고 자꾸 제 집사람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면서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게 하면 이제 연구가 되는데 오늘 그렇게 읽으면 더 좋죠. 그것도 좋은데요. 일단 그냥 좀 읽으세요. 읽으시고 읽다 보면 모르는 것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쭉 읽어가시다 보면 어디에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실지 모르죠. 저는 체험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에 읽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꼭 올여름에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자꾸 한국의 교회들이 이름이 나오니까 좀 마음이 불편한데 어쨌든 수칙을 어기서 그래요. 수칙을 어기서 그런 것입니다. 마스크 벗어보고 일어나 지금 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밥을 먹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방석교 여러분 교회가 약 40명 정도 이렇게 확진되고 이렇게 옮겨가지고 약 40명 정도 이렇게 됐다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거 좀 끝나고 또 약이 나오고 이래서 진압이 되면 그때 좀 실컷 먹기로 하고요. 지금 하여간 최대한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사람이 같이 먹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만약에 한두 사람이 먹다가 걸려도 한두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 사람이 먹다가 걸려버리면 이거는 이제 사건이 되어버리니까 문제지. 그래서 어쨌든 조금은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는 앞에서부터 천천히 나가시는데 조금 평소보다 더 천천히 가시길 바랍니다. 손도 씻고 저것도 받아가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간 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교회 오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같이 와도 좋습니다. 대신 저에게 사전에 연락을 주세요. 오늘도 사전에 저에게 연락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신분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전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오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인 걸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들여보내도록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도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같이 데려와도 좋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고 해서 전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되 몇 가지를 이렇게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Also möchte ich buchst das Wort des Herrn und den Namen überhaupt. 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und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 Der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새벽을 얻으니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믿는 주의 자녀들을 늘 믿음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비본질적인 것을 다 털어내버리고 단순하면서도 본질을 붙잡고 초대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순교가족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